본문에서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의 대리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물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 대상만 바뀌고 그냥 그 천지신명, 산신령 뭐 이런 분들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하면은 그냥 그게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명쾌하게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의외죠.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근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이 되는 출처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다의 모래들은 근원이 어디입니까? 작은 돌멩이에서부터 왔죠. 작은 돌멩이의 근원들은 큰 바위, 어디인가에는 큰 바위. 그다음에 큰 바위들은 뭐 거대한 어떤 안반 그런 것에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가는 게 다 근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근원이 있죠. 근원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서. 그런데 무엇인가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 그런 말은 나의 근원이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두 분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두 분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모님 의지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제일 위에 아담이 우리의 근원이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죠. 거기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인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 나무 이런 거 다 건물, 사람, 동물, 하늘, 땅 모든 것들이 다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때로는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바뀐다고 뭐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사라진다고 그래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시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니체는 이제 다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나아가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앞으로 산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하심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높여드린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과 의존과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주인이고 또한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무엇라고 하나님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답할 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이렇게 소개하면 너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말 안 들을 거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바로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22절에 보면은 그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애굽 여인들이 너희들에게 선물 줄 거다. 그러면 그걸로 너희 자녀들을 치장하고 다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9번째 징계를 받을 때까지는 뭐 보낸다 안 보낸다 뭐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겪고 나서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자연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다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니까 참 제일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게 제일
힘든 게 뭐죠?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딴 것보다 사람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제는 이렇게 했다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다 각자 자기 마음도 잘 못 지킨다고 그러죠. 자기 마음조차도. 그런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또 애굽의 그 여인들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40년 전에 모세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자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할 거라고,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마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야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다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강하던 바로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10번째 재앙 때 보내주고, 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니까 너는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런 것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또 이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맞을까요? 그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물론 그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참 맞구나.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혹 잘못된 게 있으면 저 마음도 주님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또 다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구원과 그 뜻에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진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오며,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고 바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